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좀 긴 절이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성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셨습니까?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어떤 기대로 세웠겠습니까? 네 쪼대로 살다가 망해라 뭐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여 훌륭한 왕이 되십시오. 나라를 잘 다스려 왕도 훌륭한 왕이 되시고 이 나라도 아주 강하고 부한 나라로 만드세요. 그런 소원을 안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구나. 그 말씀 들을 때 사무엘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지? 사무엘은 그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밤새 뒤척였을 것입니다. 동이 트기가 무섭게 아침이 되기가 무섭게 사무엘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싶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
아침 일찍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길에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사울이 갈멜에서 성전비를 세웠다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 내가 전투에서 승리했다. 나 대단해. 자기를 높이는 전쟁의 승리, 자축하는 그런 비석인 것이지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승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찬양을 해야지 성전비를 세우다니요. 사울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 도취되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전비를 세우며 자축했습니다. 자신을 높였습니다. 나 대단해. 나 정말 대단한 왕이야. 내가 전쟁에서 이겼어. 사울은 그랬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전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구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구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해서 마치 스스로 승리한 양 그렇게 성전비를 세우는 모습에 사무엘은 또 한 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요. 복을 빌어줄 때는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지요. 기분이 나쁜데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겠죠. 그런데 복을 빌어줍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지금 자기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그 기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다라는 말을 넣었어요. 다 하였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면 내게 들리는 이 양떼 소리, 소떼 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이게 진멸입니까? 이게 진멸이냐고요.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골라 가지고 왔습니다. 진멸은 다 죽이 없애는 게 진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쓸 좋은 것들은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그건 진멸이 아니잖아요. 진멸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진멸할 때까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주님께 순종하기는커녕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 명령 다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약탈하는 데만 급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순종한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들의 것을 약탈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지요.
사울은 뭐 했다?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니는 약탈하는 데만 급급했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주님께 순종했다니까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지요.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지요. 또 나머지 백성들은 다 진멸했지요. 그리고 전리품 가운데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것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제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제사는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되는 그런 것일까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일까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가 중요하지 않을 리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제사조차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은혜를 누립니다.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새벽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잠을 깨워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자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이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양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음악 방송이 음악 프로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틀면은 트로트 싱어게인 이렇게 막 음악 프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막 이렇게 일반 사람들 가운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을 발탁해 가지고 막 같이 부르고 떠들고 같이 즐기고. 그런데 사실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준 이유는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부르고 우리끼리 막 그렇게 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은사인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겠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님은 뭘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찬양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간들을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노래 잘 못 불러요. 나는 음치예요. 박치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자 하나도 안 맞아도 음정 다 틀려도 그냥 그 가사말 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에 마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나는 천국 가겠지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나만 겨우 천국 갑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 아무도 천국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만 봉사 마찬가지고 섬김 마찬가지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기도, 순종하지 않는 묵상,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기도를 할지언정 순종하지 않는다. 기도를 통해서 받은 말씀, 그 응답에 순종할 줄 모른다. 묵상이 깊어요.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그 깨달음이 깊어요. 그래서 나눔을 할 때 어떻게 너는 그렇게 깊이 깨닫고 그렇게 깊이 나누니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묵상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묵상이 정말 묵상다운 묵상이 되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정말 능력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나 또한 그 기도로 흥한 인생 살려면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그 응답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지만 그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쪼대로 살다가 예배랍시고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럽니다. 제사 지내려고 짐승 끌고 왔습니다. 제물로 삼으려고 짐승 끌고 왔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제물이 아무리 중요해도 순종하지 아니한 제물, 순종하지 아니한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 지내지 마라. 순양의 기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양의 기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물 없이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제사도 그 중요한 제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면은 그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쪼대로 사는 인생이라면은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주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깨달으면 뭐하냐 말이죠. 이게 주의 뜻이야. 깨달으면 뭐하냐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묵상이 되어버립니다. 죽은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주님도 사울을 버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언제요?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었을 때.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를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내리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주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버려서 더 이상 쓰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언제요? 언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지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악을 두고 기억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말렉이 어찌하여 오래전에 지은 죄악 때문에 이렇게 진멸을 당합니까? 주님께서 아말렉의 죄악을, 그 오래전에 지은 죄악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왜 죄악을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지난날의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난날 죄악 끄집어내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악합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기 죄악을 반성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아말렉이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꾸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랜 세월 기다려주고 참아준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지요. 진작에 벌하실 수 있었지만은 혹시 회개할까, 혹시 자복할까,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건만 끝까지 자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그 자가 더 악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어떻게 무자비합니까? 아주 인내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랜 세월 기다려주셨다면, 오랜 세월 참아주셨다면 그런 자비로운 것이지요. 어떻게 잔인한 것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 잘난 듯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악한 것이지요.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 놓고서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사울을 버렸다면 주님은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먼저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면 사울이 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버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죄악을 고백해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한 경고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일깨워주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님은 순종한 게 아니라 약탈에만 급급했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왕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에서라도 무릎 꿇고 주님 살려달라고 애원하세요.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지금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 순종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요. 그런 변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은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과실을 둘은 따먹었습니다.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었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따먹은 이유도 이래요. 먹을 게 없어서 따먹었으면 이해라도 합니다. 먹기 싫었지만 먹을 게 없어서 이거라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해라도 한다고. 먹을 게 천지였습니다. 먹은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왜 물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복을 원하셨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남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가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 안 먹었을 텐데, 저 여자가 안 줬으면 내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지가 따먹어 놓고는.
여자야, 너는 어찌하여 그랬느냐? 저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시가 먹고 싶어서 먹어놓고는 뭐하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자기 죄악을 자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당에 쫓겨나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래요. 완벽하게 순종 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불순종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잘못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야. 그건 약탈이지. 너는 순종했다 생각했겠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야. 이렇게 알려주실 때에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순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약탈이었군요.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탐욕이었군요. 나는 그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교만이었군요. 주께서 알려주실 때에 무릎을 꿇고 자복할 줄 안다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살 수는 있습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든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 뜻 가운데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부지 중에 혹은 연약해서 짓는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말씀 발견하걸랑, 내가 불순종해서 지은 죄가 있걸랑 발견하는 족족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노력을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순종도 안 해, 불순종을 일깨워주는데 회개도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노력을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혹 연약해서 혹은 부지 중에 불순종한 말씀 깨달으면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두 가지 자세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갑니다. 왜요?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 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주께서 죽으신 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내가 왜 또 이런 짓을 했지? 이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어떻게 이 짓을 해? 그렇게 자기 자신 옷을 찢어가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 칩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혹 부지 중에 혹은 연약해서 지은 죄악이 발견되면 내가 왜 이랬을까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그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두 가지 자세가 나오지 아니한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사울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이런 신자를 배교 신자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선 신자, 이런 신자를 배교 신자라 그래요. 배교 신자는 지옥 갑니다. 배교 신자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그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복하기는커녕 그냥 그 죄악 속에 산다면
그때부터 배교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폐악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을 받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믿다 말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다 말아버리겠지요. 믿다 말아버리면 천국 갈 뻔하다가 지옥 가겠지요. 그러니 한결같이 그 믿음을 지키는 우직한 종들로 세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